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앞에 나타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저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빛이 될 수 없나이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 이때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주님께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진 내면의 특성, 또 그리스도인이 가진 성품의 특성, 마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슬퍼한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자비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평화를 이룬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8가지 특성입니다. 뒤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행위의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소금과 빛에 지금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소금이 가진 특성, 빛이 가진 특성, 그것을 숨기지 말고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으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불러 모은 목적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까? 특별히 하늘시아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행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처럼 행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을 조성하시고 이렇게 불러 모으셨는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희는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왜 구원하셨는가 물어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려고, 이런 답변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런 많은 말씀들이 오늘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빛과 소금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신구의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나는 과연 세상의 빛인가? 나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 빛처럼 행동하는가? 사실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사실상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고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등불을 알지 않습니까? 등경이 그 등불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등불 거리. 그 등불 거리에 있는 그 등불을 말이나 대박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어두는 거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은 실제적인 사례를 막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곡식의 양을 재는 말이나 대박에 기상천외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듯이 너무 쉬워서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이나 빛으로 행동하지 않는 일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걸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 진리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짠맛을 잃거나 빛을 숨기려 한다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필요가 없다.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짠맛을 잃은 소금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쓰레기도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짠맛을 잃은 소금은 진짜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한번 옥수수 같은 것은, 옥수수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완전히 맛이 없는 옥수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쓸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축 사료로 쓸 수도 있고 썩혀서 퇴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짠맛을 잃은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트륨 함량이 하나도 안 든 소금, 그거는 소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특성, 즉 짠맛이라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의 8가지 특성을 말씀하신, 그 특성을 잃으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성들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을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이름만의 그리스도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살펴보실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서 그리고 나에게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나름의 목적에 충실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존재가 목적에 충실합니다. 산속에 있는 이름 없는 미물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서, 그리고 흙을 윤택하게 하는 퇴비로서 나름대로의 목적을 다합니다. 사슴은 사슴대로, 사슴을 잡아먹는 표범은 표범대로 그 목적을 다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인조차도 그들이 악한 일을 계속 더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악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주권적인 심판을 도우는 그런 존재로서 그 목적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름뿐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너는 멀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사도가 권면하셨다면 소금의 짠맛,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경건함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익은 누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고 싶고 이 내세의 안녕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 믿기지는 않지만 혹시 주시고자 한다면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여겨주기를 바라면서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과 기능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 그리고 말이나 대박으로 덮어버린 등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차라리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죽으면 그뿐 아닙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부패한 세상도 아니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도 아닙니다. 사실상 진정한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맛도 모릅니다. 그 진정한 맛도 모릅니다. 세상의 맛. 마귀가 주는 진짜 달콤한 그 맛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 더 모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즐거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즐거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건 전혀 모릅니다. 맛을 모릅니다.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버려짐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버려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종을 향해 주인이 말합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 숨기려고 하는 그 어떤 경향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빛 앞에서. 그래서 우선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감춘빛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막 직장에서 커밍아웃 하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희 빛이 되어서 막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팔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을 점점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점점 더해가도 모자랄 판에 점점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혹은 오늘 말씀하신 사례처럼 빛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숨기려고 애쓰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소금이라도 좀 더 짠 소금이 있고 좀 덜 짠 소금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해도 다 같은 빛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양과 같은 빛도 있고 촛불과 같은 빛도 있고, 소금의 염도가 아무리 낮아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은 합니다. 빛이 아무리 자꾸 어두워도 더 이상 어둡게 만들지 않는 그런 역할은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이 소금과 빛의 이러한 신비한 특성,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니면 내가 과연 소금인지 빛인지 도무지 내 자신 안에서 혼란스럽고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숨기고자 하는지, 왜 숨기고 싶은지,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빛으로 정의하시고 짠맛을 잃거나 빛을 감추어 두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기를 바라시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잃거나 감추기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그걸 도대체 원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도대체 왜 그것을 감추기를 바랍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짠맛을 잃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짠맛을 잃고 다시 짠맛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소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빛이냐 빛이 아니냐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안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여 실망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도 나름 솔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열망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동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영향력 없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류 종교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참으로 더럽다고 여겨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역사를 보십시오. 시대의 소금이고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감동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시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욕망입니다. 나라는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욕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가? 이런 특성들을 내가 정말 품기를 바라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나의 지금 현재 나의 상태와 존재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더라도, 그래서 세상의 박해를 혹시 받더라도 진정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는가? 그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 존재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찌질한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특성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빛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오늘 들은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려집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말씀을 수없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빛을 비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름입니다. 기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지입니다. 우리는 등잔을 사용하지 않지만 고대인들은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등불과 등경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즉시 기름과 심지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가만히 보니까 기름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기름만.
제가 보니까 어떤 설교자들은 심지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름도 중요하고 심지도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기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팔복 말씀 앞에도 있다시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증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중요하고 이 공동체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기적을 연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그래서 짜릿짜릿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성령님의 그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들을 숨기지 않고 마음껏 발현되고 그 특성이 자라가도록, 소금이 더 짜지도록, 빛이 더 밝아지도록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권면은 한 가지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끊임없이 구하셔야 된다. 물론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즉 성령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 성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단번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단 한 번 받아가지고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팔복 말씀에서 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는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소금과 빛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흉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분은 지금 교회 역사 안에서 등대처럼 우뚝 서서 우리들이 갈 길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샘에 가서 생수를 마셨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분들의 정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분들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거기서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의 기도 시간은 늘어만 갔습니다. 더 목말라 했습니다. 그분들의 성경 연구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분들은 고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즐기고 누렸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지 않아도 그분들을 모델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기름을 공급받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짠맛은 더욱 짜졌고 그분들의 빛은 더욱 밝아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심지입니다. 심지도 중요하죠. 이 심지가 없으면 기름이 있어도 불에 안 탑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가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오염되면 연기가 좀 여기서 오래된 사람들은 아시죠? 이게 검은 연기 같은 게 나가지고 빛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심지를 정돈하고 손질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심지를 손질하는 일은 매우 섬세한 일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로 되어가기를 바라시는지, 성령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를, 어떻게 빚으시기를, 토기장이신 그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드실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도 어떤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그것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도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우리 삶의 표준이고 우리 삶의 지렛대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달라지고 싶지 않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비극입니다. 이 주님을 닮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과 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재앙입니다. 그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과 내가 가야 하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다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나 자신과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아마 제3자가 어떤 사람이 내면의 그런 모습을 보면 미쳤다고 하거나 그 사람이 위선의 구역질을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몇 번을 들었습니까? 몇 번을 읽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주님은 팔복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잘못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혹은 잘 돼야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누구나 다 부끄러울 것이고 절망할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의 욕망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우선하고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내 존재의 모든 측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한 대로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모든 경향이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의지가 별로 없고 심지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자 결단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저 사람 맨날 즐거운 것 같은데 무슨 재미로 살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것 같다. 다르면서도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저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렇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건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예수님의 반사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늘씨앗 교회가 언젠가는 이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